오늘 설교 제목은 이기를 넘어선 복음이라고 정했는데, 이기는 자기만 아는 사람을 이기라고 하죠. 이기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타주의라는 말은 이기의 반대말이로, 이기주의, 이타주의는 이 개인적인 습성이나 성향을 말합니다. 자기만 아는 성향, 이게 이기주의자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한번 그 아이들만 보시더라도 이 아이들은 요즘에 혼자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아이들이 혼자 놀 수 없었습니다. 딱지치기를 하든 구슬치기를 하든 땅 따먹기를 하든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불러내야 됩니다. 같이 어울려서 놀죠. 고무줄도 그렇죠. 여자분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하는 그 고무줄도 혼자는 못하죠. 둘이 잡아줘서 돌려주거나 잡고 있거나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놉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게임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놀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성향으로 크는 겁니다. 이웃과 격리되어 있는 아파트, 주거 환경도 그렇죠. 직장에 나가보면 동료를 경쟁자로 만듭니다. 입시도 남을 떨어뜨려야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열한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연봉제라고 하는 봉급제도도 그렇습니다. 다 이기적인 삶을 조장하는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의가 있고 부정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도 눈길 한번 돌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 권익을 누가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가차없이 이를 드러내고 달려듭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이기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이기적인 사회에 내던져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중에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고 또 읽는 말이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이해됐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난해한 두 군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서 그 잘못을 시정케 하는데,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증인으로 삼고 다시 권면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권면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시간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입니다. 교회는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내리심을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뜨거운 그 심정을 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면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동안 그렇지 않았던 그 신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아직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교회 데리고 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을 물론 예수님이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마태가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글을 쓸 때는 교회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교회란 말보다는 교회, 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모임에 데리고 와서 권면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가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임에 데리고 와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회개케 해서 돌이켜서 받아라, 이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17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 세리처럼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제일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상종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 권면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상종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사용된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세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공격했던 게 뭐냐? 왜 너희 스승 예수는 이방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왜 먹기를 탐하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한다고 얘기들 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인자다. 지혜는 그 사람이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 거지 누구와 어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만큼 이방인,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삶을 늘 눈여겨보고 관심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장 몹쓸 사람으로 얘기하시면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세리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교회 권면도 안 들으면 그렇게 여겨라, 이 얘기이고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형제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해도 구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은 누군가 잘못이 있다면 시정해주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되 실패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를 또 도와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 교제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서 상종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데 상종하지 말라는 말에 여러분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원해내라, 그들을 돌이키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사람, 합심, 두세 사람,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교통과 교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합니다. 기도도 내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을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전도회가 합해 힘을 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전도회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는 얘기, 요걸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늘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합한 곳에 내가 있겠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힘을 합해서 할 때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 함께 너희들과 일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고 함께 할 때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법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해결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그럼에도 안 된다고 해서 소망 없는 자라고 치부하지 말고 예수님이 세리와 이방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 완악함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해라. 이게 이기를 넘어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본질을 실현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고 전지하심이 있고 전능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형상을 닮게 하셨다는 거고, 그 형상을 닮은 우리도 역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엑시트, 비상구라는 뜻 있지요. 뽑아낸다, 추구, 통로, 이게 뭐를 이렇게 추출해내는 걸 에크, 엑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크가 바로 그겁니다. 소망을 통해서 추출해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는 그래서 모임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강조되고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헌신이 중요하고요,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그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우리 공공의 안녕, 우리 하늘의 공동체의 평강, 이걸 우리에게 책임 묻습니다. 네 혼자 편안하다고 남들이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은지 돌보지 않는 이기적이라는 거죠. 교회 앞에 하늘의 뉴스가 나갈 때 돌아가신 분들도 광고하고 결혼하는 분들도 광고하고 광고합니다. 왜 광고합니까? 뭐 때문에 광고합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알려서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알리는 거지만, 교회가 알리는 것도 그런 목적에서 알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알리는 이유는 뭐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 저 가정에 애사를 당했구나, 내가 그 슬픔에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가정에 경사가 있구나, 야, 나도 참 좋다, 그 녀석이 그렇게 결혼하려고 기도하더니 드디어 짝을 만났네, 나도 기뻐하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함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말씀대로 살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은요, 철저히 이타적이고 철저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놓는 거죠. 시간이 있다면 나를 위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있고, 이웃을 위한 시간이 있듯이 물질도 나를 위한 물질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물질이 있고, 이웃을 위한 물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자식에게도 주고 이웃에게도 주고 띄기도 하고, 내가 번 돈을 내가 다 쓰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다 목이 지어져 있다는 거죠. 이웃을 위한 목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도록,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억압과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선교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 마음을 나눠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의 도리를 해쳤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가가지고 말을 해서 회개 안 하면 두세 사람이 들어가서 윽박 지르고, 야, 너 말 들어.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앞에 와서 공갈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징계하고 때리고 내쳐서 아주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의 도리를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 외면하지 말라,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함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요. 사람을. 그 사람 안에는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게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얀색이라고 그냥 딱 한 가지 색깔로 그 사람을 치부하고 판정하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란색이나 까만색이나 빨간색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그걸 발휘할 수 없게끔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얀 사람. 그런 게 우리들 편견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지역으로, 학연으로, 인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결정지어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딱 묶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앗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자유롭게 마음껏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편견과 억압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니까 사람을 쉽게 포기해요. 사람을 포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듯이 소망 없는 사람으로, 쟤 안 돼, 쟤는 틀렸어, 쟤가 사람 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니까 성급하게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여기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분, 특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9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안 버리신대요. 주를 찾는 자들은 안 버리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직무나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을 편견으로 성급하게 판단 내려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요. 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야, 쟤는 예수님이 와도 안 돼.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에이 이 녀석아 바뀌어라 그래가지고 몸뚱이로 한번 때려가지고 우리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데 왜 못 바꾸시겠어요, 우리를? 근데 왜 십자가 지셨겠어요?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우리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만큼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도 되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인간인데다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나를 죽여서라도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런데 돈 없다고 포기하고, 시간 없다고 포기하고, 그 사람 틀렸다고 포기하고, 내가 한번 해보니까 안 된다 포기하고, 이런 포기가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뭘 지금 포기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그 사람 틀렸다, 그 일 안 된다,
이런 포기는 없습니까? 그 포기가 왜 생기셨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는 마세요. 특별히 사람에게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신문에 난 거 보셨죠? 어느 대학 졸업생 중에 1등으로 졸업하신 분이 누구냐? 80세 먹은 어르신이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80세 먹었는데 1등으로 졸업했다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야죠. 우와, 이러죠. 우와. 얼마나 놀라워요. 요즘 사실은 70대는요, 애고요. 80대는 조금 이제 청년이고요. 90이 돼야 어른이잖아요. 그렇지요? 100세가 되면 이제 좀 연세가 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0세면 요즘도 말이죠.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80세에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죠. 그 80세 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난 틀렸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대학을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80 되신 분 말고도 80 안 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일은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한다면 분명히 역사가 변화가 되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주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교지가 많이 붕괴되고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인 이재정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코로나에 걸리셔서. 근데 초창기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폐가 이 회복이 안 돼서 계속 호흡기를 꼽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칠레 선교사님은 안식년 맞아가지고서 마침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들어오셨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셨더니 짐을 컨테이너에다 두고 오셨는데 그 컨테이너를 누가 와가지고 다 습격해가지고서 말이죠. 약탈을 해가고 그래가지고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선교는 이제는요, 감성에 호소하는 선교사들의 몇 마디 읍소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선교비를 주던 이런 시대가 돼서는 이제는 안 되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철저한 전략과 기획이 필요하고 선교사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도모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에 제가 기도원 가 있는 주간에 거기서 선교사 재교육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또 NGO 단체들과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광고했던 그 사마리탄 펄스와 서울시 고대의대 이렇게 합해가지고서 모듈병상 만드는 일이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고대는 사실은 그 기독교 의료인들이 사역을 하지만 체육관 빌려준 것밖에 없거든요. 사마리탄 펄스가 미국 기독교인들하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모듈병상을 만든 거고 서울시가 돈을 댄 거고 그 다음에 그 의료 인력은 한국교회 의료 인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름은 싹 빠졌더라고. 고대의대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나와서 제가 굉장히 읽으면서 불편했는데, 어쨌든 그 사마리탄 펄스 코리아는 메디컬 케어에 있어서 탁월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NGO입니다. 그런 NGO들과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에 필요한 니즈를 채워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일이 프로젝트가 생기면 선교위원회에서도 후원해야 될 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맥이나 정보나 또 현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총동원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신 거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략 세우고 기획해서 그 선교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우리가 그 귀한 선교비를 헛되이 쓸 수 있습니까? 루안다에 병원을 지으려고 저희 해외선교위원회가 지금 애를 써서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병원을 세우고 운영해야 되는 운영이사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총회장님과 운영하는 이 구성 인원들을 이렇게 짰습니다. 앞으로 루안다의 세브란스와 같은 그런 병원이 세워지리라고 보고, 또 가능하다면 선교사님들을 재교육시키고, 또 선교지에 현지인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르쳐보면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 친구들은 한국에 데려와서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선교위원회와 MOU를 맺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신학교에서 원주민들이 신학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서 탁월한 친구들은 한국으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서울신학 교수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치자. MOU를 맺었어요. 해외선교위원회와 서울신학대학이. 그리고 그 교육을 우리 강화도 아워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에서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선교신문에 OMS와 회의를 하는 장면이 일면에 나왔던데, 그 OMS와 회의를 하면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영어 교육은 OMS가 하고 선교사 훈련은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이 기독교 대한선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어느 교단보다도 선교사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재교육은 잘합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좋습니다. 부부 상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신건강까지 다 상담팀들과 전문가들을 통원해서 재교육을 합니다. 그런 재교육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서로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는 뜨거운 헌신은 있습니다.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노하우는 미국 교회보다 못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으로 선교지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이 헌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오늘 선교위원장이신 장로님이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 선교 보고를 보시면 이 내용이,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참 점잖으셔서 뭐 어디에 얼마 쓰시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핵심은 뭐냐? 우리가 작년에 2억 한 5천만 원 정도 선교비를 썼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교한 헌금은 5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밖에 선교비를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경상비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들어갔으면 그 반은 선교비가 전달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힘을 다해서 선교비 헌금해 주신 것은 제가 10분 이해하나, 우리가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모자르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신다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산샘교회 총회장이신 윤석형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4월 달에 코트디부아르를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갑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명재 목사님 기념관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불 헌금을 했는데 50만 불 정도가 들어가는데 10만 불 정도는 전주에 있는 모 교회가 하고 20만 불 정도는 이명재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하늘이 교회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 대답했습니다. 돈은 없는데 어떻게 되겠지요 뭐. 이런 생각에 예라고 대답했는데 앞이 캄캄해요. 20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명재 목사님 기념관을 짓는다는데 하늘이 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 여기다가 선교센터와 신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하늘이 교회에서 짓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 주셔야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저희 남전도 연합회가 올해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예배 때 우리 강남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돕겠다고 이제 나서서 3부 예배를 그 교회에 가서 드리고 같이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남전도회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남전도회가 다시 한번 강남지방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사명도 깨닫고 더 뜨거운 헌신을 감당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장작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큰아들 교회. 큰아들이면 큰아들이 내가 먼저 태어나고 크다고 큰아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리더가 되는 건 나눠주고 퍼줘야 리더가 되는 거고, 관심을 기울여줘야 리더가 되는 건데, 우리가 큰아들 교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헌신도 필요하고요, 관심도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비를 줄인다? 교회가 어려우면 선교비부터 줄이려고 하죠. 선교비 줄이면 다른 예산은 늘어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선교비를 줄이는 교회는 다른 헌금도 줍니다. 선교비를 늘리면 다른 헌금도 늘어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남한테 주는 것을 줄이는 거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안 쓰더라도 남한테 주는 것을 줄이는 건 교회가 해설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안 쓰면 안 썼지 남한테 주는 것을 줄인다? 그런 원리와 원칙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남을 주는 걸 누리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남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라도 더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인 후원과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1년 내내 추운 데서 더운 데서 땀 흘려가지고 그거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작은 교회를 도울 때 그 돕는 그 순간은 짧아요. 탁 전달해주고 탁 끝나는 거지만, 그분들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는지 그 애씀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제는 더 연로해지셔서 이분들이 떠나시면 교회 폐쇄돼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지금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들 텅텅 비어 있어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회들, 또 초등학교들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도시로 가고, 도시도 서울로만 오고, 서울도 어디로 오냐? 강남으로만 와요. 한국교회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읍소하고 막 하소연하면 그래 했다, 이런 선교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 선교는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전략과 기획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정말 살아있는 헌신으로, 열매 맺는 헌신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 33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회복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 죽는다. 너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네가 말해서 경고해가지고 그 악인을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에게 말을 해서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죽은 사람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9절 볼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그 악인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그의 길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린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 거기 가면 죽어. 안 돼. 가지 마.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결국 가서 죽었다. 그러면 말한 너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딱 있다가 죽은 다음에 죽었네.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네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어머 이래야 되는 건데 무서운 얘기를 듣든 80세 노인네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얘기 듣든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러고 가지. 뭐 그렇게 무미건조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죽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임명을 하시면서 사명 주셨어요. 네가 파수꾼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걸 알려라. 그걸 알리지 않으면 너는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타적인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이건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빛을 짊어진 파수꾼이었던 이 에스겔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의 복음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